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물리적인 세계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이제 물질적인 세계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찾아오면 반드시 이 현실 세계, 물질적인 세계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원인이 되고 이 물리적인 세계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단순하게 증상만 고치지 않으셨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원인이 되는 이 죄부터 먼저 처리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것부터 먼저 처리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증상을 처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질병의 원인이 영적인 이 죄 때문임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지요. 물질적인 세계의 이 원인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하죠. 텐트를, 천막을 3개 치겠다고 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산을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예수님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 달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습니까? 탄식하셨습니까? 탄식하셨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사람들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그대로 받아줘야 되겠느냐 탄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가실 날이 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믿음이 너무 낮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자마자 예수님을 보고는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증상을 보니까 오늘날의 간질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손으로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파송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왜 저희들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우리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또 다른 사본의 원어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귀신 들린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신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라는 해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를 배우고 있거든요. 영적 전쟁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귀신과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무기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터에서 한 가지 무기로만 싸우는 전쟁을 보셨습니까? 현대전도 그렇고 고대의 전쟁을 봐도 절대 한 가지 무기로 싸우지 않았어요.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어떤 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무기가 사용되죠. 요즘은 주로 어떤 무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제 미사일도 한물 간 것 같아요. 이제 한때는 미사일 몇 번 날리면 전쟁이 끝나고 그랬었는데 요즘 여기 원격 조종하는 드론이 가서 그냥 도시를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은 다양한 무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무기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먼저는 영분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피하식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었고, 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말했을 때 선한 무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분별 능력,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죠. 그리고 선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 우리 많이 싸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무기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오지요. 기도와 금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가서 쉽게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전투에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쩔쩔매요.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투를 지휘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떤 무기로 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의 속성에 따라서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때로는 보혈을 주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 성령님의 예수님의 영적 지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휘관 없는 전투 생각해 보세요. 오합지졸이잖아요. 우리 각양각색 무기 있다고 와서 막 싸우다 보면 엉망진창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지휘관인 예수님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불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될까요? 항상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금식에 있어서는 어때요?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최후에 이제 그때 가서야 금식을 선택합니다. 평상시에 날마다 밥 먹듯이 금식하시는 분 계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 최후의 금식을 선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해요. 나 이제 죽으러 갈 거야. 이 정도 심정이 생겨야 금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 부인을 쉽게 해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를 따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쉽지 않잖아요.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혈기부터 올라오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쓴뿌리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자기 포기가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통로가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기도한들 기도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금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거든요. 나의 혈기를 눌러야 되고 나의 쓴뿌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에 있었어요. 교인들끼리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칼부림까지 났으니까 경찰서까지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교인들끼리 파당이 생겨서 미워했겠어요. 너무 미운데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같이 살아왔는데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용서가 안 돼서 나중에는 금식을 하셨대요. 한 권사님께서. 용서하고 싶어서 금식한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 금식했더니 용서가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금식을 통해서 미움의 영을 이기신 것이죠.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열 수가 있어요. 막혀있는 담을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군단을 일으키셨는데 특별히 금식하는 금식 기도의 용사들 많이 불러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온 부흥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부흥이었어요. 약 40일 그렇게 50일이었던가요? 그렇게 열심히 청년들이 그것도 청년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나중에 아르헨티나의 부흥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와 금식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게 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아 포기가 필요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잘 많이 알고 계시니 더 말씀을 나누지는 않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돼요. 이런 3일 기도의 영적 파워라는 책도 있어요. 교회 한 권이 있는데 빌려가서 보시고 반납하시면 좋겠습니다. 3일만 열심히 기도 금식하면 다 뚫린다. 과장에서 다 뚫린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금식을 하되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금식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슬림들. 언제 합니까? 라마단 기간 때 금식을 해요. 낮에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먹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슬람 교인들은 라마단 기간만 되면 열심히 금식을 해요. 저번에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앵가가 나왔었는데 무슬림이 나왔어요. 한국인인데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주로 나는 자연인이다를 하면 주로 뭘 해요? 먹잖아요. 먹방을 찍잖아요. 근데 먹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금식에 철저합니다. 이 모슬림들이. 그런데 이 라마단 기간에 아이러니하게도 식당이 영업이 잘 된대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낮에 열심히 굶었으니까 밤에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이 그 기간 동안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금식, 이런 형식적인 금식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금식을 자주 하셨대요. 근데 금식이 끝나면 폭식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3일 금식 한번 하시면 어때요?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막 폭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경고하셨대요. 너 그렇게 금식할 거면
앞으로 금식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폭식하려면 앞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금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나는 항상 한결같다. 금식은 너의 뜻을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너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내 자신을 바꾸지 않는 금식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후로는 최대 이틀 이상은 금식을 하지 않으셨대요. 배고프면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금식하는 사람들은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귀신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영적 전투에 어떤 거장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까요? 금식은 나의 의지를 꺾었기 때문에,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누구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도전하러 왔다가 누구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바로 나의 무기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보고 도망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요즘 내 안에 너무 자연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왔다 싶을 때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괜찮고 한 끼도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금식을 멈추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기가 또 있습니다. 방금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영적 전쟁이 될까요?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때에 모압과 암몬 이 대군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군대 앞에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방에 군대들한테 3단봉 들렸다가 뉴스에 한번 들은 적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야 너희들 무기 내려놓고 찬양하라 그러면 뭐 대서특필이 될 거예요, 뉴스에. 그만큼 그 시대에도 너무 이상한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투를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치는 거예요. 또 그들끼리 어떻게 했냐면 서로 막 적군인 줄 알고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다가 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전투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나온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있죠.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할 일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압과 암몬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 적군 마귀의 군대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성도가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대 일이 되겠죠.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정신이 맑아질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안에 혼란과 이 두려움의 먹구름을 떠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만 했잖아요. 그런데 적들은 물러갔어요. 그리고 뭘 남겨놓고 갔냐면 전리품들을 남겨놓고 갔어요. 다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더니 전리품들은 고스란히 이 유다 백성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찬양할 때 우리가 그동안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겼던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평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이 평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행복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적들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오시는 우리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제가 30대 후반에 굉장한 슬럼프를 겪었어요. 39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남들 보니까 다 결혼해서 애 잘 낳고 잘 살고 사역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노총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너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우울증이 걸린 것처럼 우울하게 보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찬양해야지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고독한 가을 거리를 걸어가면서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가 아니라 찬양, 시편의 그 찬양을 가지고 계속해서 되뇌인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그 쓸쓸한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 찬양을 하니까 위로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위로가 찾아오고 그래서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이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저기 뒤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것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와 금식과 찬양은 원수, 우리의 적을 바라보고 하는 전투가 아니에요. 누구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뿐인데 적들은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놀라서 도망간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뒤에 다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적군들이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들, 기도와 금식과 이 찬양, 이 무기들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백전불태하시는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